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 청년부 특송일으로 가장 웅장했던 멋진 우리 세 분이 특송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화음이 잘 되고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린 것 같은데 참 듣기에 웅장하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느껴지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찬양을 제 욕심으로 제 생각으로 매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동일한 특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멸망했던 남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그 말씀이 에스라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믿음의 선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는 문제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듯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죠.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다시 세운다, 재건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때 당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중심적인 말씀이 에스라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모든 세상의 어떤 역사라도 그 역사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야말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있는 없는 모든 노력을, 심혈을 다 기울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동산이라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같다.
저들의 인식, 저들의 믿음은 그랬을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 이곳이 성전이 옛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진 것과 같다고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에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다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들은 여기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앞서 드린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이 에스라 본문과 같은 그런 역사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에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크지도 않은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720년경에 먼저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부터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대국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성성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 아수르도 힘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게 되죠. 그러면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남아있던 남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당연히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가장 안타까워하는 한 분,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저들의 범죄함으로 자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매일 일상 속에서 죄악과 범죄함뿐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뭉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 그를 통해 역사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도, 자신들의 어떤 대단함,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이방 나라 한 사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길지 않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7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까지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왕의 특명을 받고 귀국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이 넓어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만, 고레스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라고 에스라 7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처음 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처음 배우게 되는, 처음 익히게 되는, 처음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고 처음 익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전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그 전부의 교본이 되어지고 원칙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곳과 사람이 걸어가는 곳, 그리고 차든 사람이든 어떤 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기본이 원칙이 되어지더라. 그 기본을 무너뜨리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처음 접하듯이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의 신앙 자세,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어제 드렸던, 얼마 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내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첫 마음, 첫 순간,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살았던, 얼마 전에 살았던 그 하루를 다시 반복되어지는 하루, 첫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첫날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우리의 평생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 마음으로 믿었던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심을 해도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를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바닷가를 그 생각으로 거닐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작은 조개 껍질로 백사장에 구멍 하나를 파서 거기에 바닷물을 퍼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스틴이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가 어스틴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구멍 안에 바닷물을 다 옮겨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이다운 생각이요, 발상이죠. 근데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구나. 무엇을요?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늘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모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감히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내가 작은 구멍을 내어서 그 가운데에서 작은 조개 껍질로 온전한 바닷물을 다 담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냐?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합니다. 고레스의 관용 정책,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마음이 넓어서 이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것을 첫 번째 본문에서 보듯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이 되었으면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 두었다. 16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레스 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허락하고 이루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160년 뒤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방하게 되는 그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 또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합니다마는 쉬운 번역으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하였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 그것을 다루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신다, 실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6장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래 모든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 대단한 자들이
이끌어가고 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자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모세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애굽이나 바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나라, 막강한 나라, 이 나라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왕 바로는 어떻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라면, 내 생각 하나라면 모든 천지도 다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자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걸 바라보는 애굽의 관점 그리고 바로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이 나라 애굽이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계속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뜻대로 애굽의 뜻대로 일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일 동안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를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하였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는 내 뜻대로 행하리라, 내 생각대로 하리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리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필요하냐?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상하리만큼 요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덩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질 줄 알았는데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모든 일이 꼬이고 꼬여버립니다. 엄청난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그 모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모든 역사의 계획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난 뒤에 저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도 맹세도 내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씀도 그와 꼭 같다. 그 말씀도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약속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요.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레마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내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길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언약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9편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에 147절 1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서 언제 눈을 떴느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면서도 내가 하루빨리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였는가. 간절히 말씀 읽기를 원한, 말씀을 읽고 싶어서 새벽에 깨었더라. 왜요? 말씀이 현실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9번 169절 17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69절 170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내가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어찌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어찌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그겠습니까?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이러한 자들에게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써나가고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닌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무리를 해봅니다. 처음 드렸던 그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에스라서는 회복의 말씀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북남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성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